오늘 하루 어떠셨나요? 많이 바쁘지 않으셨나요? 저는 마음이 참 많이 오늘 분주했습니다. 새벽 예배 드리고 주가 오늘 졸업식 한다고 왔다 갔다 마음이 분주했었고, 또 학생들이랑 같이 점심 먹여야 된다고 또 분주했었고, 또 전도 나가야 된다고 분주했었고, 또 저녁이 되어서 또 설교해야 된다고 또 저녁 먹이 식구들 저녁 식사 차려드리고 설교해야 된다는 부담감 때문에 굉장히 많이 분주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일상생활들이, 현대인들의 일상생활이 이렇게 모두 바쁘고 분주함 가운데 살아가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오늘 어린아이에서부터 청년에 이르기까지 또 노년에 이르기까지 그 바쁨이 조금씩은 다르지만, 아이들은 학생들 학업의 일로, 방학이면 방학 숙제로 인해, 어른들은 어른들의 일로, 직장인이면 직장인의 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일들로 바쁘게 살아감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살다 보니까 정작 우리가 놓치는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일 중심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놓치는 부분들이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은 그 놓치고 있는 그 부분들을 우리에게 어떻게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신지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나누고 싶은 말씀은요, 1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길가에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를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서 다윗의 자손이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나누고 싶은 말씀은 꾸짖는 사람들에 대해서, 또 여리고를 지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무리를 따랐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워낙 알려진 분이기도 하셨고, 많이 병자를 치유하시고 어떤 환경이나 자연적인 것들을 거슬리기도 하셨고, 어떤 하나님 말씀에, 예수님의 말씀에 자연히 순종하는 것들을 경험하고 듣게 되었음을 보고서 그들이 정말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일들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많이 듣게 되고 소문을 듣고 호기심을 가지고 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주변에 그렇기 때문에 정말 많은 무리들이 모일 수밖에 없었고, 또 전혀 새로운,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곳에는 항상 새로운 일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남을 봅니다. 사람들은 왕이신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방문하여서 자신들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렇게 속박해 주시고 자유를 주실 거라고 어떤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눈먼 두 사람이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하는 말이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간청하게 됩니다. 자신들의 어떤 연약함을 소리질러 외치게 되어지지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 소리치는 사람들에게 꾸짖었고 야단하고 덮었습니다. 너는 조용히 해라. 너는 아무튼 가치가 없는 자이다라고 묵살해버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곳에 정말 한 영혼이 있음을 보시고 그 영혼에 다가가십니다. 그곳에 영혼이 있음을 예수님은 보신 거지요. 우리는 그곳에 영혼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찮은 존재가 있었고, 사람으로서 인정받지 못하는 그 사람이 거기에 그 사람으로서 인정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어떤 얘기를 해도 귀 기울여 듣지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는 사람에 대해서 소중함을 많이 모르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을 여기서 꾸짖는 그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에 대한 소중함을 놓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근데 우리 또한도 많이 놓치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이, 그러니까는 예전에 본 영화인데요. 타이타닉이라는 영화를 혹시 젊은 사람들은 기억하시겠지만 우리 권사님들은 혹시 기억 못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 타이타닉이라는 이 엄청난 호화찬란한 배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배가 출항하는 가운데 이게 배가 파손이 되었어요. 빙산에 부딪혀서. 근데 그 속에서 제가 기억 남는 말씀이, 내역이가 뭐였냐면 어떤 남자와 여자가 어떤 사랑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그 엄청난 호화스러운 그 배가 침몰하게 됨으로 인해서 그 속에 보물이 바닷속으로 가라앉게 된 거예요. 근데 훗날 보니까 보물을 찾는 사람들이 그 타이타닉을 발견하면 많은 보물을, 정말 귀한 보물을,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보물을 건질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타이타닉을 건져내게 됩니다. 그런데 건져내는 과정에서 거기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어떤 여인이 거기서 살아남는 그 가정들을, 그리고 자기가 어떤 사람을 만나면서 사랑을 나누고 그 사람들과 희노애락을, 그리고 그
타이타닉이 다 부서져서 없어지기까지, 자기가 구명되기까지 있었던 일들을 스토리로 쫙 얘기해 줍니다. 그랬더니 그 감독이 그 맨 마지막에 멘트가 뭐였냐면, 나는 그곳에 보물을 캐려고 했지만 거기에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걸 잊어버렸었다고. 그 배에, 그 많은 그 커다란 배 속에 정말 수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자기는 그 사람을 보지 못하고, 그 사람을 생각하지 못하고 그 귀한 보물을 얻고자 그 바다에 가서 그거를, 타이타닉호를 건져내려고 했던 자기 모습을 보면서 반성하는 모습이 맨 끝자락에 나옴을 이렇게 기억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한 영혼이,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 그러면서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타이타닉이 생각나기도 했지만 또 하나 뭐가 생각이 났냐면, 우리 한미등교회 식구들이 생각이 났어요. 한 사람 이름을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고, 생각하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지금은 너무나 부족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크고 작음이 문제가 아니지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 교회 한미등교회가 작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귀한 영혼이고, 저 또한도 이 한 영혼이 있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고 하나님 앞에 더 달려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전도하면서도, 전도하러 집에 이렇게 그 전도지를 꽂으면서도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학생들이 이렇게 전도지를 꽂고 와서 벌써 정말 빠르게 전도지를 꽂고 왔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들이 잘은 모르지만 한 영혼이 지금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있구나, 그리고 한 영혼이 세워져가는 이 어느 한 가정들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한 사람, 그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지, 이 성경에서는 그 지나가는 길 가운데 맹인 두 사람이 자신이 연약함을 고백하는데 많은 사람들을 그를 꾸짖었고 그에게 나서지 말라고 그랬고, 그는 없는 존재로 묵인해 버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를, 영혼을 보시고 그의 마음을 보시고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 앞에 드러내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어떤 일이나 어떤 보여지는 현상이 중요하기도 하지만, 그것보다도 그 먼저 그 안에 있는 영혼 한 사람이 더 중요함을 깨달으시고, 인간의 존엄성을 가볍게 여기는 일이 우리 안에 없어지길, 또 기도하고 사람을 세우는 거에 더 많이 중심을 둬야 될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도 한 영혼, 보여지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거든요. 제가 어린 아이들을 양육할 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정말 철없는 아이인데, 저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철없는 아이인데, 예수님은 그 아이를 볼 때 미래의 다윗으로 볼 것이고, 미래의 솔로몬으로 볼 수 있고, 미래의 사도 바울로 볼 것이기 때문에 어떤 그런 기대감들이 있는 눈으로 하나님을 보실 거라고 어떤 생각들이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여지는 것에 연연한 것이 아니라 그의 영혼, 그의 마음, 그의 영혼을 세우고 그의 마음을 세우고자 노력하고 또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두 번째로 나누고 싶은 것은요, 30장 31절에 30절 31절에 말씀하고 있죠.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야단하니까 잠잠하라고 야단 꾸짖으니까 턱 소리질러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 하면서 더욱 간절히 간청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꾸짖음에도 불구하고 눈먼 사람은 더 큰 소리로 다윗의 아들을 부르며 자신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들에게는 무시당하고 거절당하는 상처보다 앞못 보면서 살아가는 고통이 더 컸고 힘들었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병 낫기를 바라는 그 간절함이, 예수님에 대한 그 마음이, 믿음이 더 컸기 때문에 지금 이들은 외칠 수밖에 없고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습니다. 기적과 은혜는 안일한 태도를 가질 때는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 해주세요라고 어떤 그런 안일한 태도, 어떻게 되겠지라는 그런 상황 속에 그런 태도를 보일 때는 예수님은 결코 일하시지 않으신다는 것이에요. 내가 간청해서 소리 지를 때에 예수님은 그때서 일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여기서 보면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봤습니다. 그죠? 예수님을 보고 그를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보지 못한 이 두 사람은 예수님에 대한 소리를 그저 들었을 뿐입니다.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도 들으면서 듣는 그 예수님에 대한 그 소문만으로도 자기가 직접 목격하지도 않았고 직접 듣지도 않았지만, 예수님과 어떤 대화도 나눠보지 않았지만 듣는 그 소문에 의해서 눈 못 보는 이 두 사람이 예수님 앞에 간청한 걸 보게 됩니다. 정말 소문만 듣고 간청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 기적의 주인공은 누구였습니까? 이 기적을 경험한 사람은 많은 사람,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이 행한 모든 기적들을 눈앞에서 보고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라 눈 못 본 이 맹인 두 사람이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보여서 가는 이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간청함으로 사모함으로 주님께 울부짖었던 내가 하나님 내가 봐야 가겠습니다가 아니라 보지 못했던 이 맹인이 주님 앞에 간청함으로 소리 지르고 갔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그 병에 대한 어떤 눈 보지 못함에 대해서 열어주셨던 그 육체의 질병을 열어주셔서 그는 또 어떻게 되냐면 맨 끝에 보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그들이 치유를 받았고 보지는 못했었던 그것들을 자기가 간청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질병을 고쳐주셨고 그러므로 인해서 그들의 인생이 변하여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어떤 간청함, 끈질김 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스갯소리로 가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교회 전병호 안수지 집사님과 강현윤 집사님이 있지요. 근데 하준이가 한여름에 작년 여름이었어요. 작년 여름인가요? 재작년 여름인가요? 한 여름에 옥수수가 많이 날 때였습니다. 집사님이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하준아 집사님이 옥수수 사다 줄게 그랬어요. 근데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하준이가 그러는 거예요. 집사님 옥수수, 집사님 옥수수. 계속 그 얘기를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이 그래 집사님이 갔다가 다음에 올 때 사갖고 올게 그랬어요. 근데 얘는 다음이 중요하지 않아요. 당장 집사님 옥수수, 집사님 옥수수를 계속 외치는 거예요. 근데 집사님이 너무 부담이 되시는 거예요. 근데 집사님이 가시려고 문 밖에 나가시는데 거기다 뒷모습에다 대고 하준이가 하는 말이 집사님 옥수수요. 그러니까 집사님이 너무너무 기가 차셔갖고 그날 외곽을 도시면서 옥수수를 사갖고 저녁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그때는 우스갯소리로 정말 우리 집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뒤끝이 장렬이다 그러셨거든요. 어쩜 저렇게 끈질길까, 뒤끝이 저렇게 많을까 그랬는데 지금에 와서 생각해 보니까 하준이에게는 그게 간청이었어요. 집사님을 향한 간청이었기 때문에 집사님 옥수수를 외쳤을 때 집사님이 지신 거예요. 집사님이 저녁에 한 바퀴 도시고 외곽 도시면서 옥수수를 사다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사다 줬다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 들으면서 우습기도 했지만 시간이 지나서 나에게도 없는 간청함이 끈질김이 하준이에게 있었구나. 어린아이에게 더 많음을 봅니다. 사실 우리는 성장하면 할수록 이 간청함, 이 끈질김이 없어져요. 어린아이는 우리 솔직히 젖을 안 주면 줄 때까지 울잖아요. 이제는 젖을 끊었지만 또 원하는 게 있으면 그걸 주지 않으면 줄 때까지 울고 보챕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가 세상 흔히 말하는 사리가 이렇게 분별이 되면 그것들이 점점점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는 더 어린아이가 되어야 된다는, 어린아이가 같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새록새록 실감이 되더라고요.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것처럼 우리의 모습이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내 육체의 나이가 몇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런 간청함이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적을 또 오늘도 그 일들을 베풀어 주실 걸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간청함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간청한 그들을 보시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지금 오셔서 주아야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물으신다면 주아는 뭐라 그럴 거야? 할 말이 없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 전도사님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길 원하느냐 물으신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많은데 구체적으로 표현하기가 어렵죠.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길 원하느냐 물으신다면 내가 목구멍까지 차 올라와서 뱉어낼 말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맹인 두 사람은 자신이 문제가 뭐였는지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내가 살면서 여태까지 살면서 사람들에게 모멸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여러 가지를 당했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 내가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온다라는 그 원인을 너무나 정확하게 파악을 잘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는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길 원하느냐 물었을 때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라고 이 맹인들은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고쳐주시는 기적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저는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예전에 GT1부 세자로 목사님이 예전에 설교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어디 세미나에서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셨는데 그 말씀이 저한테도 이렇게 들렸어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길 원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대답할 말이 뭐냐라고 질문을 던지셨었어요. 그때 제 마음이 뭐였냐면 주님 뭡니다라고 고백을 딱 해야 되는데 고백할까 너무 많은데 뭘 먼저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너무나 많아서 뜬구름 보따리를 가지고 있는 거야. 그냥 보따리를 풀지를 못하는 그 보따리를 들고 예수님이 이거 다 해야 되는데요. 그냥 막연한 구체적이지 못한 그 막연함으로 제가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세자라 목사님이 그러셨어요. 목사님들 모임이 세미나였는데 종에다 놓고 적으라 그러셨어요. 적어보세요 라고 했는데 그때 제 마음이 하나님 저에게 GT1부 제 12명의 제자를 주세요라고 적었어요. 그랬더니 어떤 분의 목사님이 제가 변하길 원합니다 뭐 적었고 여러 가지를 적으셨어요. 그러면서 내 안에 12명의 제자를 주십시오. 근데 그것도 시간이 지나니까 흐려지더라고요. 왜냐하면 비전이 자꾸 새기 때문에 흐려지는데 그 마음이 오늘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그때 세자르 목사님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다시금 부딪혀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성도님들은 어떨까? 나랑 똑같지 않을까? 고백할 건 너무 많고 학생들은 공부 하나님 지혜 주세요. 하나님 뭐 용돈도 주세요. 제가 보면서 하나님 물질도 주세요. 하나님 건강도 아프니까 건강도 주세요. 하나님 전도의 능력도 주세요. 하나님 성령 기름 부어 주세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근본적인 그 문제의 근원은 무엇일까? 막연한 둥글린 어떤 그런 포장이 아니라 그 중에서 이 맹인들처럼 가장 근본인 이거를 고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여러 가지를 경험하고 고쳐나갈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히 누릴 수 있는 그것은 무엇인가 한번 고민해 보시고 생각해 보시고 또 정 안 되시면 메모지에다 이렇게 적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의 간청함에 걸음을 멈추셨죠. 걸음을 멈춰서 그들을 부르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청해야 될 그 무엇, 그것을 찾아내셔서 간청했을 때 예수님은 바쁜 와중에 우리가 어떤 일상생활에 묻혀 지낼 때라도 예수님은 우리를 돌아보시고 우리와 눈 마주치시면서 분명히 물으실 거예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길 원하느냐 물으셨을 때에 주님 제가 무엇을 하길 원합니다. 주님 제가 전도자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제가 말씀 전하는 자로서 주님 쓰임받길 원하나이다. 하나님 제가 한미든교회가인데 한미든교회를 일으켜 세우는 근원이 되고 싶습니다. 예수님으로 받던 그 은혜를 말미암아서 내가 하나님의 전을 세우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 어떤 구체적인 어떤 근원들을 찾아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리하였을 때에 그들이 생각지도 못했던 소원을 이루게 되잖아요. 일평생에 가졌던 서름,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됩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서 내가 하나님과의 예수님과의 어떤 경험들이 없다라면, 내가 기도의 응답이 없다라면, 내가 영적 체험이 없다라면 예수님을 따라가기가 너무 많이 힘이 들어요. 왜냐하면 환경이 와서 나를 물리치고 물질이 와서 나를 건드리고 여러 가지로 인해서 예수님을 따라가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러나 내 안에 예수님의 말씀이 부딪힌가 어떤 영적인 경험들이 있다라면 결코 떠나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잠깐 동안 흔들릴 수는 있겠죠. 그러나 기도하고 무릎 꿇고 나가는 자는 결단코 흔들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지속적으로 공급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간절함이 있어도 그것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사람이 아까 많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분명하고도 구체적인 믿음, 소망,
갖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새벽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눈물로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둬들인다라고 아침에 새벽 말씀에 나눴는데요.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그 말씀이 연결이 되더라고요. 하나님, 저희가 간청함이 무엇이겠습니까? 저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믿음으로 고백해서 믿음의 씨를 심지 않으면 우리는 그를 걷어서 누릴 기쁨이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도 늘 헌금을 얘기할 때도 헌금도 씨앗이다. 심어야 하나님이 거둘 수 있다. 기도도 씨앗이다. 심어야 걷는 거다. 입술의 고백도 믿음으로 심어야 거둬들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아침에 새벽 말씀을 들으면서 늘 전도에만 포커스를 맞췄던 그 말씀이 기쁨으로 믿음으로 내 신앙의 고백이 믿음의 씨앗이 심어졌을 때 그것을 거둬들이는 기쁨이 전도 영혼에 대한 뿐만이 아니라 내 삶에서도 그 열매를 맛볼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한도 이 맹인이 예수님을 불러서 간청함으로 불러서 걸음을 멈추게 하셨고 또 무엇을 하여 주길 원하느냐에 답을 했을 때 예수님을 고쳐주셨고 경험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따라갔던 것처럼 우리 또한도 이 시간 이후에는 하나님이 저한테 물으신다면 제가 주님 앞에 간청해 드릴 수 있는 그 무엇인가를 고백해서 올려드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경험들을 더 많이 누릴 뿐만 아니라 그 누림을 제가 이렇게 얘기함으로써 인하여서 간증이 되고 내 삶이 더 풍성해질 거라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기적의 씨앗을 날마다 심어서 또 주님께 날마다 아뢰일 뿐만 아니라 기적의 씨앗이 심어질 때 거둬들 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열매를 주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는 것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경험할 수밖에 없는 그 모습 가운데 다른 이들에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전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지요. 어떤 여러 가지 바쁜 일에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그 한 가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또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그 사람에 대해서 영혼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시던 길 가운데 그 한 영혼을 보고 영혼에게 있었던 그 안타까운 국률의 마음, 자비를 구했던 그에게 멈춰 섰던 것처럼 우리 또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청한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또 응답 받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면서 멈춰서는 안 될 것 중에 하나가 영혼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도 적은 사람들이 있지만 내 주위에 더 많이 영혼을 섬겨야 될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내가 책임져야 될 사람이라는 거죠. 물론 다른 사람들도 있지만 내가 감당해야 되고 내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그를 세워줘야 되고 그 영혼이 있음을, 사람이 있음을 기억하셔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쁘게 떠나갈 때에 큰 무리 가운데서 맹인 두 사람을 발견하시고 들으시고 행하셨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 또한도 바쁜 일상 속에 있지만 예수님처럼 돌아보는 여유를 가주시고 또 우리가 해야 될 고백들을 하시는, 그래서 더 많이 2012년도 한미등교회가 부흥할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영이 깨어나고 또 볼 수 있고 성장하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성장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